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 2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2서의 내용은 요한 1서와는 다르게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성경이고요. 그 한 장도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부녀들에게 쓴 편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요한 2서는 이 부녀라는 의미가 교회의 의미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들에 관한 권면의 말씀인지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이단의 대표적인 이 성격을 띠고 있는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해라라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요한이서의 이 말씀은 컴파스 바이블을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는 이 김서택 목사님의 책을 또 참조했습니다. 통성경의 통습 공동서신 이 9권에 관한 그 내용을 이 조병호 목사가 기록한 이 책을 또 참조를 했습니다. PPT 참조는 주임제교회의 김규호 목사님이 이 인터넷에 올려둔 영상을 우리가 참조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일서의 저자와 기록 목적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2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편지의 저자가 요한이다라는 것에는 저희가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의 동생이고 또 그 아버지 세베대 그 아들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요한뿐만 아니라 그의 형 야고보는 이 세베대라는 아버지와 집을 떠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가 한평생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으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제자로서 그분과 가까이,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 별명을 스스로 붙일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요한의 형 야고보는 순교를 합니다. 예,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되고 그 동생 요한은 사도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은 순교를 하였지만 요한만이 남아서 에베소에서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요한복음과 또 반모섬의 채석장에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근거지가 에베소였고, 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말씀처럼 자신의 어머니인 양 마리아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는 기록이 있지만 많은 주석자들이 교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라는 이 거짓 가르침, 이단의 공격의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한은 그 교회에 방문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이 요한 2서의 말미에, 또한 요한 1서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주님의 교훈 그리고 계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 되는 우리 계명 있죠.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그 당시 이 신자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쓴 편지. 그래서 요한 1서에는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했다면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내용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이고요. 이 곳이 이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이 무덤 이 자리입니다. 자, 더 자세히 보면 요한의 성자 요한의 무덤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요한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이 곳입니다. 자, 요한 1서와 요한 1서의 내용과 요한 2서, 요한 3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요한 1서에서 강조를 했다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삶과 또 성도가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한 사람,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한 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요한 2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요한 2서의 핵심적인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요한 2서의 이 내용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우리가 요한 1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큰 기둥을 이룬다면 요한 2서는 한 개인이나 혹은 교회에 어떻게 요한 1서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의 부분은 바로 첫 번째의 이 부분은 자,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자, 계속해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특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진리는 1장 요한 1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진리에 거한다, 진리 속에 있지 않다. 계속해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계명인데 이 계명은 진리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까지 포함되어 있는 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넣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진리를 행하는 자, 행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에도 동일하게 자, 그의 계명,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또 그 계명을 지킨다, 계속해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랑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요한 1서 3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요한 1서 3장 23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가 이 요한 서신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그 다음에 육체로 오심.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과의 어떤 이 영지주의자들의 미혹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도 이단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구원파라는 요즘에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영으로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한마디로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으로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껍질의 육체는 하나도 고통을 당하지 않았고 그 십자가조차도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영주제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육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 영으로 오셨는데 무슨 부활이 있냐라고 사탄은 영주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이 사건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위하여서 이 영주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한이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육체가 오심만 깨뜨리면 이 사단은 부활을 없애버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을 없애고자 하는 그 영지주의자들, 더 크게는 이 사단의 계계에 그 미혹하는 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바로 핵심 단어는 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예수님, 바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단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이단들은 만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요한이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짧은 부분이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인 나는 요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요한이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러할 것은. 자,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것이 교회인지 아니면 이 개인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밝힐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요한은 자신을 장로, 교회 지도자라고 밝히는 이 요한은 정말로 사랑하는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나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이 뭐냐면 오늘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이 개념의 큰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영지주의자의 이단의 이 괴계에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 이단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미혹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요한의 편지예요. 왜 사도 요한은 직접 만나지 않고 이 편지를 했을까? 사실 미혹하는 영으로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는 이단의 이 경계로 무너지고 있는 이 택하심을 받은 교회 혹은 이 부녀 이 어떤 모습에게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100을 사랑하면 그 중에 1이 오늘 요한처럼 훈계의 말씀에 사랑의 언어가 돼야 돼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끄집어 올려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때로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이 책임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질책하면, 내가 아무리 사랑의 감정이 100이 있어도 그 사람이 받는 감정은 미워함과 분노의 감정으로 99를 받을 확률이 너무나 커요. 오늘 요한은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기도하다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진리 가운데 거하였던 이 사람이 이단의 경계에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랑의 편지로서 만나서 얘기하면 아무래도 질책의 이 어떤 이야기가 그의 입에 먼저 포함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99%의 사랑과 1%의 훈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2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의 감정이 99가 된 다음에, 아니 사랑의 감정이 100이 되어야 그때 1이라는 훈계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감정은 빼고 그냥 자기가 평가하고 질책하고 훈계하는 자리에 서다 보니까 그것이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100% 사랑하고 그 100%의 사랑이 진심으로 100% 전해진 다음에 1%의 훈계만이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 물론 받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100을 얘기해도 그 안에 꽉 그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닫혀진 관계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는, 그래서 오늘 사랑만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의 심정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느니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절에 사도 요한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그리고 평강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되고 성도 간의 바로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의 평강과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은 앞으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한다면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우리는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바로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내가 전해주는 그 1달란트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고, 오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로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의 증거, 바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저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3절 쉬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또한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 안에서 흘러나서 우리가 에스겔에 바로 환상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는 마음속에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영혼들을 흠뻑 적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비가 우리 안에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리와 사랑,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자, 이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한 가정에 쓴 편지보다는 이 교회에 쓴 편지겠죠. 지금 이 교회에 영지주의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육체로 나심을 부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지만 그 중에도 너희의 자녀들 중에, 교회 성도들 중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우신 주님의 대속제물 대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진리를,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랑을 행하는 자를 보니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은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6절 말씀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셋째 바로 저희 아들을 물론 혼자서 집으로 오는데 오늘은 마침 시간이 돼서 교문 앞에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 아이가 먹고 싶다라는 이 간식이 있었어요. 그 간식을 이제 사들고 학교 앞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 학교를 나오는 이 다른 친구들이 먼저 지나가면서 제가 들고 있는 이 간식을 보고 저에게 다 와서 먹고 싶다, 자기 좀 달라,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너에게 나눠주고 싶지만, 너에게 나눠주고 싶구나, 너에게 나눠주고 싶지만 우리 아들에게 주고자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줄 수 있는데, 주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시 가서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 어쩌면 오늘 저의 모습처럼, 저의 부족한 모습처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편애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랑은 받을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데 구원받을 일말의 가능성 없는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오늘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연히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런 사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손을 뻗어서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는 그 사랑.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라. 요한 1서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삶 속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말씀, 계명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같은 의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절 말씀. 이제 거짓 교훈에 경계할 것을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고 지금은 뭐 그런 영지주의자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신천지나 또한 하나님의 이 교회나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 구원파 뭐 그래서 박옥수라든지 김요한이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날의 이 적 그리스도는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정명석의 정명석이라든지 하나님의 이 교회에 죽었죠. 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주가 죽고 그의 부인이 이제 교주가 되어서 지내고 있고 통일교 문성명도 죽었죠. 문성명이 죽고 또 그의 부인 뭐 장경자인가요? 누가 또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이단들.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미혹하는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온전한 상을 빼앗기 위해서예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한 무덤에서 이기고 일어나셨고 이제는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보좌에서 함께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분. 그래서 예수는 자신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택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분의 구원 사역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 사역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고 이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한 상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우리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애써온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미혹하는 영은요. 말세 때가 가까워지면 갈수록 우리를 더욱더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목적이에요. 사단은 자기의 것은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하고 지금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잡아야 돼요. 내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대속하심을 의지하여서 바로 천국의 시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이 바로 천국의 복음을 믿고 온전한 상, 그 상을 기다리고
나그네의 인생, 세상 가운데 내가 내 부귀와 영화와 내 어떤 이 목적을 청지기로서 잘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잘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없어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에 내가 현혹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쫓아 따라갈 때에만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함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10절과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훈을 경계하는데요. 우리가 내가 대적해서 이기면 이길 수 있겠지. 주님은 그 일을 원하지 않으셔요. 이단 디도서네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인사도 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래요. 불쌍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미혹하는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와요. 바로 거짓된 영, 미혹하는 영, 적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라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바로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서 사도 요한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미혹하는 영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 2서의 서신서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당하심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이 요한처럼 충만하여져서 오늘 나의 삶의 오버플로잉 넘쳐서 흘러 넘쳐서 모든 영혼들을 적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